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될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 이 고민을 늘 하면서 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는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는지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제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 예배에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 인생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가 4강에 올랐는데 4강에 올라서 이제 동메달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일본 선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위에 머물렀는데 신유빈 선수가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 자기의 실력이 여기까지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 없는 경기, 바로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을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최후의 만찬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12제자가 쫙 앉아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 아주 걸작인데, 이것을 패러디하는 그 주최 측 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쪽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거기에 다 동성애자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놓고 가운데에 여성 분장을 한 그 여성이 여기에 마치 왕관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이 내용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희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또 경제인들도 그렇고 문화인들도 그렇고 각계각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고 조소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어느새 그 개막식에 올라왔던 그 영상을 싹 내려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기독교를 웃기는 종교로, 조롱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인권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대결 구도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고 이 이슬람교의 그런 어떤 마호메트를 그 가운데다가 놓고 이슬람을 희화하는 그런 장면으로 했다면 그게 가능할까? 이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또 거기에 석가모니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불교인들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불교인들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점잖은 종교고 또 사랑의 종교고 온유의 종교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올림픽이냐, 퀴어 올림픽이냐, 퀴어 축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꼬를 터주게 되면 그 다음에 물꼬 계속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게 되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동물과 교합하는 일들까지도 인정해달라. 어떤 사람은 자동차와 섹스를 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기계와 섹스를 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죠. 어떤 성소수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여성인데 여성과 키스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동성애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것은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가장 걸작품인 우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취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이 고양시 안에서도 이단 대책에 관련된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활동도 하지만 또 이 동성애의 반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또 목회자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갖고 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또 그 정죄함을 통해서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으로 운동을 해야 또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일반인들도 함께 협력하고 이런 일들에 같이 동참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가 당신이 왕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예언에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왕이 될 텐데 참 부담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야 할 때에는 그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되면 내 집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내가 이제 왕이 되니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신탁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그 영적 갈증을 내가 이 지역에 제단을 세워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유다와 차별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화를 생각한 가운데에 여로보암은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거 참 중요하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연연해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가며 말씀은 가려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송아지는 제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짐승들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이다라고 이렇게 섬기니까 거기에 배어 있었어요. 400년 이상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섬기도 오던 그런 짐승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해도 믿는 거지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마치 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켰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 불교를 믿거나 또 다른 어떤 토속신앙을 믿거나 미신을 믿거나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쉽지 않죠. 습관적으로 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의 언어에서도 나오고요. 이 미신 숭배하던 것들이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짐승의 우상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어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의 백성들은
수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든 그런 것의 수고를 여로보암이 오히려 덜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범죄를 본인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으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이것이 통해야 합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거든 들어갔다가 죽음으로 시체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완전하진 않아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의 집례를 행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통한 제사장이었는데, 일반인들 아무나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행위이다. 그런 두 번째 죄를 지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절기를 자기 임의로 바꿔버렸어요. 절기를 임의로 바꿨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77절,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차별화를 생각을 해서 한 달 뒤로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은데, 본질이 같은 가운데서도 다른 것과 조금 더 나은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것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질을 바꿔버리면서 이것이 차별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본래의 그 가치를 훼손한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요, 부흥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차별화를 많이 말을 합니다. 차별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어 하면서 차별화를 두죠.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이런 부분도 있네, 참 배울 게 많다, 참 사람과의 관계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나의 어떤 인맥에 있어서도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차별화들, 또 문화와 체육의 활동도 다른 데 갈 것 없이 이 교회만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어. 마치 스타필드에 가면은 뭐 먹을 거, 또 뭐 찜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그 한 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는 차별화된 교회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지.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헤어름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다른 교회와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더 장점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규모가 아주 큰 빅사이즈가 아닌 그런 교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생각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화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 예배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나와 맞아, 나와 취향이 맞아, 내 성격에 맞아, 성도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언하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마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야훼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송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 보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두지 않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를 했어요. 왜?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그 성화를 보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그 그림이 있으면,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합동 측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소지가 크다 해서 십자가를 강단에서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형상화되는 것들을 제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금송아지를 많이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들이 무엇입니까? 다 포장은 다 다른데 그걸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라고 하면 돈이 인생의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아프지도 않고, 돈이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돈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 자체가 맘모니즘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도 금송아지 몇 마리씩은 키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있으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도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형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줘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앞에 보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라 볼 수 있는데 그 무명의 선지자를 여로보암 앞에 보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렀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화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서 베델 산당에서 금송아지 그 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이 제사장이 제물이 될 것이고 뼈들이 불살르는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 때에 일어날 것이다. 요시야는 이 시대부터 300년 뒤의 얘기예요. 300년 뒤의 얘기. 그러니까 300년 뒤의 얘기를 예언을 하면서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선택할 때에도 이 시체를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볼 때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단에 부정한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당신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정한 제사다. 그 제사가 앞으로 300년 동안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죽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로보암 왕이 들었을 때 내가 그래도 베델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방정맞게 저 남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 제사가 죽은 제사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왕 앞에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저놈 잡아! 자, 6절 말씀을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완곡한 표현으로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한 것이지 저놈 잡아라. 아마 이 표현할 수 있는 쌍욕이란 쌍욕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모습에 그대로 손이 말라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자기의 손이 마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무명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지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 샘플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플로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이 진짜인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짜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증표도 보여줘요. 증표. 그 증표가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것은 실패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예요. 쉽게 말해서 죽은 제사다. 하나님은 산 제사를 받지 죽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청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제사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사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손상시킨 채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이 제단에서 나를 불태워 주시고 나의 죄를 다 불태워 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지요. 양에게 이 사람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양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양이어야 돼요. 흠이 있는 양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에게,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나 대신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깨끗한 백성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에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와서 이 욕망을 하나님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인데 이러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러한 지병이 있는데 이러한 지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러 오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이 제사는 여러분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질된지 몰라요.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치고 또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못된 생각으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의 어떤 그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러한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다 고백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도의 제목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신나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가득한데 어떤 나의 바람이 해결이 됐어. 그걸 가리켜서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예배 드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 그것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요. 내 속의 죄는 여전히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죄의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남아서 나를 늘 괴롭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런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잘못된 예배의 이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날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의 의의를 죽여주시고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치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고 징조를 보였으니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지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내 손이 나았어. 그러니 야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한 명 생겼다. 아무개 선지자여 내려가지 말고 나와 함께 떡을 먹고 물도 마시고 여기서 편안히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힘들게 해요. 그래 이 선지자가 왔던 길로 가면 곧바로 갈 수가 있는데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지역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와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의 그 부탁에 응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 무명의 선지자를 물어 죽여요. 사자가 배고파서 물어 죽인 게 아니에요. 배고팠다면 그 사람을 물어서 죽이고 시체를 먹었겠죠. 근데 먹지 않고요. 물어 죽이기만 하고 옆에 가만히 사자가 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실수했어요. 한 가지.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다, 죽은 제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기적까지 베풀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는 아주 크지 않아요. 사람의 욕구잖아요. 먹는 거 이거 욕구잖아요.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보낸 그 사자, 정말 으렁대는 그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참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저에게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죄도 많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두렵고 떨려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특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남유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제사가 죽은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제사가 잘못됐다. 금송아지 다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쓴소리를 하게 됐는데 여로보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의 팔이 말랐을 때 그때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병 좀 낫게 해달라 해서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대로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의 선구자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간혹 마치 핑퐁 하듯이 선한 왕이 있다가 악한 왕이 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로보암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 때까지 300년이 가도록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느냐, 그 예배를 점검하고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때로는 가혹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 자기의 새끼들이 정말 힘이 없을 때는 다 먹여주고 또 보호해주고, 막강한 그 적들로 하여금 막아주고, 부모가 힘이 없어도 막 사자와도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그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깨끗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보시고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해오름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